저 지난주에 있었던 신년 부흥 집회 기간 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 정말 폭포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번 집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신령한 은혜를 받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깨끗한 물도요 고여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도 고여 있으면 결국 썩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그 은혜를 나의 삶 속의 행함과 순종으로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고여있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충만한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르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흐르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자손 천대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 말씀을 잘 먹었더니 제 영혼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건해지고 부요해졌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번 부흥 집회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사주셨어. 어떤 분은 저 비싼 저기 어디야 애슐리도 데려가 주시고 또 고등어 구이도 또 맛있게 사주시고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글쎄 우리 남선교회에서 상무지구에 있는 고메스퀘어라는 곳이 있는데 생전 처음 가봤어요. 3만 원이 넘는데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날 저녁에 먹은 식사가 지금까지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 기간 동안요, 제 영혼에도 살이 많이 쪘지만 지난주에 너무 잘 먹은 나머지 제 뱃살도 한 5kg가 지금 더 쪄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시작부터 영육간의 살을 찌우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요즘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부흥의 조짐들, 부흥의 그 전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여튼 사람이 일을 할 때도 어떤 힘으로 일을 해요? 밥심으로 일을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즉 우리의 그 영육을 강건케 하셨다는 것은 곧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고 광주 새사람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시간과 체력을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소욕을 위해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소욕과 선한 일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영적 부흥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부흥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물질과 재물에도 부흥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부흥이 임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군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군사는 그냥 군사가 아니고 어떤 군사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군사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군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광주 새사람 교회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최대의 미스테리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미스테리는 바로 우리 태환이가 일반 병사가 아닌 장교로, 그것도 6년 동안의 긴 장교의 군 생활을
잘 감당하고 공군 대위로 무사히 전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태환이가 입대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제 마음은요, 우리 태환이가 저렇게 약골인데 과연 한 달이나 1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태환이를 누구보다 더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 작전과 교육병 출신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장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장교들이 또 어떤 부조리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2년 동안 지켜봐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태환이의 군 생활이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걱정이 아무래도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우리 태환이가 휴가를 나올 때마다 즐거워해요. 할만하대, 재밌대, 병사들 시켜먹는 재미가 그렇게 재밌다네. 그러더니 원래는 4년이면 끝나요, 장교가. 근데 재밌다고 2년을 연장해가지고 풀로 다 채웠다는 거예요. 풀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환이보다 더 미스테리한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은이에요. 우리 동은이가 물론 군대에 갈 수는 있는데 진짜 미스테리는 뭐냐면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아직도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우리 동훈이가 그 어렵다는 그 논산훈련소에 조교로 선출이 되고 또 끝까지 잘리지 않고 어떻게 또 살아남아서 전역을 했는가? 그것도 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런데 동은이보다 태환이보다 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서 있는 조성민 목사가 어떻게 무사히 군대를 다녀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생각을 해봐도 정말 제가 군대를 무사히 전역을 한 것이요, 기적 중에 기적 같고, 이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 저는 누구보다 확신하건대 저도 그렇지만 우리 태환이나 동은이 모든 청년들이요, 무사히 군 생활을 잘 감당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새벽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마다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려준 덕분에 그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형통하게 군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우리 현민이가 군대에 있고 벌써 11월이면 전역을 한대요. 근데 저번에 휴가를 나왔는데 글쎄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금요 기도회를 시간을 쪼개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현민이가 은혜를 사모한 만큼 또 그날 뜨거운 우리 성령의 불을 듬뿍 받은 것만큼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또 잘 군생활 마무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동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동은아, 너도 군대를 다녀와 보니까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쓰겄냐 안 갔다 와야 쓰겄냐? 자, 한번 다르게 질문을 해볼까요? 자, 동환이가 군대에 간다면 동은아, 기왕 가는 거 가장 빡센 해병대로 보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최대한 쉬운 후방으로 보내는 게 좋을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동은이의 어머님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집사님. 자, 동은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보고 나니까 갈 수만 있다면, 보낼 수만 있다면 동현이도 군대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라 10번도 더 보내고 싶다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자, 군대를 갔다 온 모든 남자들이 혹은 모든 어머님들이 남자라면 군대에 반드시 꼭 다녀와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대가 쉽고 편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병장 월급이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이 넘는데요. 월급을 많이 줬으니까 또 가라 그럴까? 아니면은
우리 동은이가 그 조교 출신이니까 신병들한테 열중셔 차려 엎드려 뻗쳐 열심히 또 갈고 보니까 스트레스가 막 팍팍 풀려서 그래서 군대를 힘든 대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군대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월급을 많이 주나 조금 주나 보직이 행정병이나 조교나 취사병이나 군대는 다 똑같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다 군대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남자라면 군대를 꼭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을 왜 갖게 되냐면 바로 그만큼 수고와 인내와 희생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보람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동훈이도 보세요. 군대에 가기 전에는 항상 막둥이, 순둥이의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조교를 2년 동안 하고 오니까 어때요? 뭔가 남자다워지고 카리스마가 장착이 돼버렸어. 그런데 이것도 너무 과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에 밥을 먹는데 자기가 테토남이래. 그러더니 자기는 그 아빠처럼 평생 결혼을 하면 평생 주방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래. 평생 마누라 설거지 빨래를 도와주지 않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자, 남자가 비록 군대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죠. 많은 제약이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3km 구보도 뛰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바쁜 훈련과 일과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만 그만큼 수고한 만큼 어때요? 몸도 건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군대 안에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모든 남자들이 그래, 군대가 힘들었지만 참 배울 것이 많이 있었다. 군대에서 어떤 선임이 나를 지독하게 힘들게 했던 선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마저도 나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보약이 되었다. 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교회도 군대처럼 군사를 훈련시키고 세우는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군대와 교회의 공통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군대에 가면 병사들에게 어떤 육체적인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정신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우리가 대적해야 할 적군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또 매일매일 훈련을 시키고 또 매일매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장비 그리고 총기를 손질하도록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걸음을 무장하고 갈고 닦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죠. 그리고 군인은요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탄약고 근무 불침번 근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성도도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서 근신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에 보면은 마치 군인이 경계 태세를 갖추듯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으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전우회입니다. 전우회. 자, 그런데 교회도 그렇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성도 간에 서로가 믿음과 사랑의 삼겹줄로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우애하는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군인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도 그래요. 하루아침에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인내와 훈련과 연단과 희생의 과정들을 감당해야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인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의 설교를 하면서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화가 있는데 바로 교회는 대장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엌에서 흔히 사용하는 칼도 그렇죠. 꾸준히 이 부엌에서 쓰는 칼도 다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뎌집니다.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검을 우리가 부지런히 연단하여 재련시키지 않는다면요, 검이 검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짓밟히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지런히 예배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영적인 일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뭐가 돼요? 명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자,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하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수제자 혹은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인데,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말씀 시작 부분에 보니까 내 아들아.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친아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누구처럼? 자신의 아들처럼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고 특별하게 대해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를 담당하는 사역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학교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신학교 동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이 가고 더 애정이 가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와 똑같이 아버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 혹은 아버지 교회의 후임 목사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더 마음이 가고, 또 뭔가 만나면 제가 더 밥을 사주고 싶고, 커피를 사더라도 뭔가 남들보다 더 비싼 커피를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십자가의 무게에 그 막중한 사명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이 봐야 할 말씀이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모든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붙들고 가야 할 그런 신앙의 지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자,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뭐 하라고요? 강해지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영적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은규였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우리 은규에게요, 우리 아들보다 뽀뽀를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해주고, 또 저희 집에서 종종 와서 밥을 먹으면
우리 운우는 고기를 한 점 먹일 때 우리 은규는 3점을 더 먹여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자식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떤 특별한 애칭을 사용하진 않는데 우리 은규를 부를 때는 항상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앙규. 무슨 뜻이냐면 볼 때마다 앙하고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귀엽다. 그게 앙규입니다. 앙규. 자, 하지만 제가 은규를 누구보다 특별하게 여기고 아들처럼 아낀다고 해서 은규를 약하게 약골로 키운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집에 놀러를 오면 레슬링을 하고 로봇 놀이를 하잖아요. 그럼 침대에 던져버리거든요. 사정없이. 운우는 한 번 던질 때 은규는 10번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운우 형이랑 이제 장난감 검으로 전쟁을 싸움을 해요. 영적 전쟁 훈련을 해요. 근데 은규는 한 번도 형아를 때릴 수가 없어. 한 번도 못 때릴 때 자기는 100대를 맞는 거예요. 서러움의 눈물을 막 쏟아내는 거죠. 또 저희 집사람은 어떠냐면 우리 은규를 볼 때마다 은규야 너 각오해라. 은솔이 누나는 공부 2시간 시키고 있지만 너는 4시간이다. 벌써부터 공부에 칼을 갈고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저희 부부가 은규를 사랑하는 만큼 은규를 오냐오냐 약하게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은규는 저희 아이들보다 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보다 더 많은 핍박과 무시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어려움을 스스로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보다 우리 사랑하는 은규를 더 혹독하게 연단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훈련하고 연단시킬 때는요 그 누구보다 혹독하게 누구보다 강하게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를 감당하려면 예배소 교회를 감당하려면 누구보다 멘탈이 약하면 안 돼요. 멘탈이 강해야 되고 믿음과 마음도 강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강해야 되고 영성과 말씀의 깊이도 달라야 되고 또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남들보다 강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고자 디모데에게 주셨던 연단과 훈련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참 약해요. 이 부분에서 내가 시험에 가장 많이 들고 가장 많이 넘어져요. 취약해요. 그럼 이것도 이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방치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지답니까? 발전이 돼요? 성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인간관계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밀어버리십니다. 찬양팀에 넣어버리고 중창단에 넣어버리고 여전도의 회원 이번에 다 넣어버려요. 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대끼고 실패하고 경험을 해봐야 나의 모난 부분이 비로소 강함으로 보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디모데와 같이 더욱 강한 군사로 높여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과분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제발 헛되이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기회를 우리의 영혼과 믿음과 순종과 마음을 더욱 강하게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2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교육한 것을 너도 똑같이 남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그래야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또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만 말고 어떻게 해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해라. 그런데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일이 있을지언정 제자들에게 끝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혼을 세워나가는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다 해준다고, 앞선자가 다 해준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릴 때 보통은 목회자나 선생님이나 앞선자들이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공과를 다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찬양 인도도 찬영이한테 맡기고 인도도 학생들에게 맡겨버리고 대표 기도도 맡겨버리고 하물며 공과 인도까지 학생들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들에게 맡기면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맡겨보잖아요. 저보다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공과를 하면서도 남들이 선생님이 떠먹여주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손으로 기록을 해보니까 어때요? 그만큼 말씀의 묵상과 이해가 깊어지고 또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더 깊이 와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특히나 우리 동환이를 너무나 디모데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 점심을 먹을 때 중고 청년부만 따로 앉아서 점심을 먹잖아요. 그럼 식사 기도를, 대표 기도를 지금 1년을 넘게 동환이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환이도 훈련을 받으니까 글쎄 실력이 늘어요. 처음에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 은솔이보다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 먹고 오후 예배 잘 드리시게 해주고 찬양도 잘 드리게 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시키니까 그래도 느리지만 6개월에 한 문장씩 조금씩이라도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저는요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성도들에게 특히나 중직자들에게 대표 기도를 반드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시다 보니까 부지런히 새벽 기도도 올 수 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긴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시는 남자분들은요 솔직하게 중직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일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으로 긴장할 일이 여러분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대표 기도를 맡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요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호진 집사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물론 세상 가요보다는 찬양을 항상 들으시겠죠. 하지만 찬양도 제가 보건대 상상해 보건대 찬양도 아마 구자옥 목사님의 그 내용원이 은총이버라는 뽕짝을 주고 들으실 것 같아. 하지만 만약에 우리 집사님에게
그 주일 대표 기도를 맡겼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뽕짝을 들을 시간이 아니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의 원고를 검토를 해보고 한 번이라도 더 그 대표 기도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저절로 일상생활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어이없는 말들을 많이 하시죠. 뭐 자기는 순종도 안 하면서 순종하라느니, 나는 뭐 회개 안 하면서 너희들은 순종 뭐 회개하라느니, 뭐 답답한 소리, 이해 못할 소리를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요, 기도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우리 아이들과 손지들이 이제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아침에 이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앞선자라고 한다면 최소한 학교에 가기 전에, 유치원 가기 전에 축복 기도는 한 번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잠들기 전에 우리가 축복 기도만 한 번 외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축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될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을 만났어요. 모임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해요. 그럼 믿음의 장자라면 뭐 해야 돼요? 최소한 대표기도 축복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성자 권사, 여보 당신이에요, 당신. 떠넘기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 영적인 일은 여러분 더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해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장과 발전도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많은 경험을 직접 해봐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그 일을 내 피부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평생 태클을 그렇게 거시더래.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지시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좀 누워 계실 일이 있으셨는데 몇 달 동안 설교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장로님이 대신해서 설교를 감당하신 거야. 그런데 이 장로님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셔버렸대. 왜 그랬을까? 평생 살면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으니 설교하기 전에는 내가 목사님보다 더 잘하겠다 이렇게 자만하다가 몇 주 해보니까요 한계를 느낀 거죠. 직접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설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였구나. 그 후에는 설교에 대해서 태클을 한 번도 안 거시더라.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저에게 목사님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차량 운행하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누구일까요? 차량 운행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현재 하고 계신 분들만 그런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도 이 말씀의 원리처럼 어떤 일이든 직접 해보고 지경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만 어떤 방향과 어떤 방법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연합의 유익이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3절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3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나와 함께 뭘 받아야 된다고? 나와 함께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자, 군인들도 이제 막 입대를 한 훈련병 때는 총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친구들도 있고요. 못 하겠다고 집에 가는 훈련병들도 있습니다. 20발을 쐈는데 표적에 20발을 쐈는데 한 발을 못 맞춰요. 하지만 혹독한 그 PRI 훈련을 거치고 연습을 하고 병장이 되잖아요. 그럼 눈을 감아도 어느 정도 대충 감이 와. 안 보고도 막 표적을 맞추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주보를 새롭게 디자인했는데 보셨습니까? 그 다 제가 일일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주보 디자인뿐만 아니라 뭐 이런 PPT나 뭐 영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다재다능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제가 뭘 받았기 때문에 군대에서 2년 동안 작전과 교육병, 행정병으로 뼈아픈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쉽진 않았어요. 하루에 제가요 15시간씩 의자에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악성 치질이 걸려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또 항상 야근을 하다 보니까 새벽 3시 이전에 일과가 끝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에 일을 하면 대위, 장교들, 대령, 무궁화 3개 하다못해 원스타 옆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짝 긴장하고 평생 욕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었어요. 하지만 고난을 받을 때는 비록 힘들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니까 어때요? 제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엄청난 힘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꽃길이 아니라 뭐예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 더 낫겠다 막 한탄을 하고, 또 자신의 침상이 눈물로 다 적셔질 만큼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시편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다윗도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와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 혹독한 연단을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그의 손을 전쟁에 능하게 하시고 또 그의 인격과 영성을 왕으로 세울 만한 수준으로 그 고난을 통해 다듬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순물이 가득해요. 어떤 불순물? 세상 정욕이라는 불순물, 돈이라는 불순물, 불순종이라는 불순물, 내 생각, 내 방법, 내 아집이라는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하는데, 그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통로가 뭐다?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고난 중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세우고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026년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앞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실 텐데, 우리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3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자, 누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동역자와 집체들이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새사람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선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도 물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저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부지런히 연단과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이가 이번에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를 봤는데 역사 100점, 영어 90점이 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도 안 다녀요. 집에서 책 한 권도 안 보는데, 한 번을 안 보는데 그 정도래. 근데 만약에 누군가 코칭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고 가르쳐 준다면 최소한 전대 의대는 갈지어다. 아멘. 네. 그리고 저희 집에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은솔이가 이제 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다 보니까 거의 1시간 반 동안 깊은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교육과 대화가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에 딱 한 번 30분, 40분 말씀 듣는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좀 하려고 하냐면, 평일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평일에 뭐 월요일에는 모여서 소요리 문답과 같은 그런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뭐 화요일은 또 모여서 뭐 독서 토론 모임 같은 걸 또 하고, 또 우리 집사람과 우리 김은숙 권사님 최고의 재능가들이 또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영어와 수학도 가르쳐주면서 어쨌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키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길 바라고, 이를 위하여 더 기도해 주시는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말씀의 디모데처럼 잘 훈련받고 앞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고 광주 새사람교회 자랑이 되고 우리 가문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